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웠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그리고 형과 20년 전에 헤어질 때 어떠한 상태로 헤어졌어요? 야곱이 에서의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장자권도 가지고 도망을 쳤죠. 또 화가 난 형은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너 잡히면 내가 너 그냥 유조를 내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의 그 모습도 여실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가족들을 쫙 줄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줄을 세우냐? 첫 번째는 그 여종들, 그 비라, 실라라고 하는 여종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첫 번째 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웠고 마지막 줄에는 라헬과 요셉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세 줄로 이렇게 쫙 세웠는데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어떻게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형이 우리 식구들을 공격한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줄에 세워놨던 그 여종들과 자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 맞나? 우리를 완전히 총알바지로 세우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 형제들의 이 미움과 시기, 질투의 복선이 아닌가라고 보일 그럴 정도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돈으로 팔아버리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되어주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형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뛰어나가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여기서 7번 절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왕에게 나아갈 때 완전히 나는 당신의 종이다. 나는 당신께 완전히 굴복을 하겠다. 나는 완전히 항복하겠다. 두 손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7번 절하면서 형에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 스스로도 이렇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완전히 종이에요 라고 하고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만나면 이 형의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야곱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의 용서하는 모습으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는 거 보니까 또 여기서 에서의 마음이 녹았나 보다. 아니면 에서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형이 또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서의 마음, 또 여러분 그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그냥 그저 마중 나온 것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형이었던 에서도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그 복수심도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에서의 마음을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변하도록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로 갈게요.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볼목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왕의 마음을 만지는 것과 같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느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기도,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이미 부드럽게 만드시는 모습인 거죠. 아무리 선물을 많이 보내도 또 아무리 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오늘 중간 부분, 오늘 말씀의 10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형을 만나고 형께 아부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 같은 형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야곱은 형이 만나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이지는 않아도 때리기는 하겠지, 때리지는 않아도 감옥에는 가두겠지 라고 하는, 적어도 복수하지는 않겠는가 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형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을 보는 그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상처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한동안 말이 없어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그런 관계,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평안을 얻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사건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 자기의 처소를 마련했느냐 말씀을 좀 보시면 18절과 20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야곱은 천천히 가면서 어디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마련했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며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곱이 잊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곳을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형을 만난 거, 평안히 내가 이 자리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야곱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으세요? 이 땅을 살면서 순탄치 않은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넘기 힘든 관계들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여기서 오늘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야곱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과 같이 때로는 두려운 관계 앞에서 물러서고 싶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돌이키셨듯이 막막한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